지금 우리는 수요일마다 제자가 누릴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씩 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자, 오늘은 5번째, 전도 성공은 성령의 인도다. 자, 전도의 성공은 성령의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하게 그냥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런 소리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전도를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 이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도가 오해가 되어지면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전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메시지 정리해 보면 전도는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맞춰야 돼요. 생명 살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할 때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뭐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금 이 소원을 붙잡고 걸어간단 말이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의를 하면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힘을 주셔요. 은혜 받았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저 은혜를 처음 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전도를 이해하고 은혜로 우리가 이 전도의 삶을 살면요, 사실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예수 생명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을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부터 받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개인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개인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확실하다 그 말이죠. 복음이 확실해야 개인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분명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분명하고요, 교회에 와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일이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이 사실로 체험이 안 된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지요. 환경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으셨는지 이거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전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나옵니다. 예수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림이 돼요, 누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누림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참 평안,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있을 뿐더러 누림이 되어지면서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순교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황제들이 순교한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다 전부 다 얼굴이 막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에 타 죽으면서도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 성경에는 거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딱 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서대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일어나 서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5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어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들어있지요. 사죄의 확신이 들어있지요. 인도의 확신이 들어있지요. 승리의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말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이런 데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은 무엇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확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기 갈등 사건 문제 앞에서요 불안,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5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누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체험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지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이 삶의 문제가 딱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화 되어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화. 다시 말해서 메시지화라는 말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메시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신자 상태 이렇게 해서 먼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신 문제, 후대 문제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끝나면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성경구절 일일이 되어가면서 쭉 설명하면요 또 너무 지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화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떠냐 하면 그 사람의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눈이 딱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전달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메시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아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해도 뭘 전달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 기도하면, 그 현장을 놓고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냐 하면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메시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접 메시지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봐서 그 사람에게 맞게 답이 되도록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양육 메시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진짜 받으려면요 양육 메시지까지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는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인데 제자 메시지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자.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치유 메시지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야 될 것인지, 이런 그런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까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가치관까지 바꿀 수 있고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감난산에서 내려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제대로 일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 전략이죠. 이 메시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전도 전략, 성린적인 전도 전략이지요. 이것은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타이틀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용,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메시지,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전도 제자라는 그런 메시지 1년 동안 메시지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게 먼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전도 전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할 메시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지금 카드를 지금 못 꺼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부터 먼저 돼야 되니까. 그만큼 전도 전략이 가는 메시지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락방은 무엇이고, 다락방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쭉 내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팀 사역이 있죠. 쭉 있단 말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도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딱 봤을 때요, 비록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벌써 다르단 말이죠.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저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성령 인도받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은 이 전도에 관한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 지사님이지요. 빌립 지사님이 얼마나 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가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요, 빌립이요 아주 이게 그 말씀 운동하는데도요 센서가 다 있었어요.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딱 갔는데 뭡니까? 네시가 이사야 성경책을 쭉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난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로 거듭났다. 벌써 메시지가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려면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며 누리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문이 열렸을 때는 도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가 일어났을 때 특징이 저래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막 억지로 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도요, 이게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심부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에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면 또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전도의 문.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이 전도를 바로 이해하고 이 은혜 받고 정말 이 확신 속에서 같이 내가 팀을 이루어서 이 복음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팀이 나와서 전도 캠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양쪽이 다 서로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바쁜 성도님들은 늘 뭐 사업 현장 가셔야 되는지 직장 다녀야 되는지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현장에서 전도 캠프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지역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이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 이런 양육할 사람이 있는데 좀 우리 팀이 와서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서로 이 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요, 이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은혜부터 시작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길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강단 말씀, 본모 메시지, 또 수요 메시지 이런 걸요 자꾸 연결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의 인도 받으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전도의 성공을 체험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